5월 18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흔들어 누리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속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사옵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얻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제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또 안에 있다는 것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다 내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 것은 다 내 것인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으로 취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가난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가? 그 환경과 가난과 질병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이긴 자예요. 그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선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한 거, 쉽게 말하면은 지하 세계, 마귀의 세계 세력까지를 다 정복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9장입니까? 요한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영생, 부, 명예,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루심으로 인해서 다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이루신 이것을 고스란히 왜 우리 것으로 못 만들까? 생각해보면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는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장) 31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32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나의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축복하여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했는데 will bless me 나에게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이게 일 것이다가 아니고 has blessed me예요. 나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왜 내 손에는 없을까? 왜 우리는 가난할까? 왜 우리는 질병을 겪어야 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렇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내 현재 위치는 왜 가난하고 질병으로 몸이 아파야 되고 환경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가 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이 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면은 마귀를 한순간에 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그분의 한 모든 이룬 것들의 업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려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만이 그 복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부와 건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때문에 어렵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그냥 그러셨는갑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버렸어요.
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 앞에도 사단을 부리는, 사단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로서 사단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들을 못 믿고 있고 그 사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의롭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내가 의롭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지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조금 전에 했던 일, 며칠 전에 했던 일, 몇 년 전에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떠올려요. 내가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치사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내가 수치스러워서 누구인데도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나보러 니는 어렵다고 하시는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 수치스럽고 누구인데도 말 못하는 그 죄를 내가 옆 사람, 내 친구, 내 친족들에게 심지어 내 와이프에게 또는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도 우리 아버지 진짜 치사하다. 그래서 나를 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느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해 주신 거예요. 내인데는 아무 증거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난 그것 자체를 믿을 수 없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그것을 믿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당신을 택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래요. 나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죄악이, 어떤 사단의 어떤 간사한 말들도 변명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리셨으니까. 우리 보고 어렵다라고 하셔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고,
우리 가정의 변호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유일하신 변호사예요. 변호 역할만 하겠어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의 선생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시고, 때로는 우리의 애인이시고, 나의 변호사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서 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때로는 생명이고, 생명도 사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고 애인이고 친구고 내게 선생님 되시고, 때로는 나의 간병인이 되시고, 때로는 나의 의사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을 아버지께서는 우리 곁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다고요. 자,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왜란 표현도 안 맞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은 죄를 우리 피로는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 보면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런 법들을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코에는 코,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함무라비 법전, 이 법전에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때는 반드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돈은 돈으로, 이렇게 배상 판결하는 것이 고대의 어떤 방식이었어요. 인간 세계에도 그런 방식들이, 법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일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이길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법 집행자들, 그러니까 사법부가, 우리가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것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아닙니까? 근데 사법부가 요즘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인간이 만든 법칙에도 이 상권이 냉정하게 자기의 법들을, 자기의 부서의 권한들을 잘 지켜주면 이게 서로 견제가 되고, 서로 이 견제 속에서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지켜질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법권이 행정 권력에서 윤석열이 같은 저런 자가 이 사법부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입법부의 상당 부분까지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비상계엄 같은 이런 사태를 불러오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사법부가 제대로 지켰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공의와 정의예요.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초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 공의와 정의를 공의와 ጼ데크와 미스파티라는 이 하나님의 법령 체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령 체제는 굉장히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자유롭고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어지는 그야말로 보호자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상권분립이라는 그야말로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법령을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내란이 터지고 계엄을 발령하고 그 어떤 계엄을 터진 내란을 막기 위한 계엄이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가 더 갖기 위해서 계엄을 취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두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것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모든 환난과 공고를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받았는데 없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았는데 왜 나는 사용하지 못할까? 받았는데 엄청난 돈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왜 가난할까? 내가 엄청난 건강을 받았는데 나는 왜 질병에서 이렇게 허덕일까? 모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 능력을 내가 받았는데 왜 나는 왕따를 당할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까? 이런 모든 관계의 회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를 싹 펼쳐놨는데 모든 존경과 경외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받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할 거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편에 앉을 수 있고 모든 권력을 모든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왜 우리는 예수님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눠보자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목숨까지도 죽으심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로마서 아까 그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그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걸 우리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자, 이게 크게 카테고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는 거 크게는 뭡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원래 하나예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세기에 교부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성경은 원래 하나예요. 우리는 성경을 두 권이다 구약과 신약이 됐게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두 개의 율법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체결된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는 흔히 한마디 계시록에서는 열쇠라 그래요. 열쇠.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것을 예수님께 전부 주셨어요. 열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그 위에 거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요. 갔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열쇠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창고 열쇠를 받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실 때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게 지금 사실은 보면은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캐톨릭 교회의 캐톨릭 교회의 교리에 의해서 추가된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게 지금 현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갈로를 치고 요 구절은 뺐어요. 왜? 사도행전을 가볼게요. 사도행전의 세 군데에 이 구절을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으실 때까지를 다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직접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38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절.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최고의 수석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 사함을 얻으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또 3장 16절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또 그 후에 그 6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걸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이 삼위일체를 우리의 논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논리로 이해하려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음이에요. 믿음은 논리에 앞서 있어요. 그리고 논리보다도 캐파가 커요. 논리를 다 포용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혼육, 인간을 영혼육이라 그러잖아요. 영도 나이고, 원래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거한다. 나라는 정의가 나는 그렇게, 케년 목사님이나, 케니시 해긴 목사님이나 그 위에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나는 내 자신은 영이 나예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연세계에서는, 지각의 세계에서는 내 영을 잠재의식이라고 일컬어요. 영이란 파트를. 근데 그 잠재의식이란 것만 가지고 내 영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단한 모순이 많이 발견돼요. 마치 우리 지질공학 등등에서 어떤 그런 계곡들이 뭐 몇억 년 전에 뭐 고생대, 신생대 뭐 이런 몇억 년 전에 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의 역사는 지금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뭐 그래서 그런 걸 탄소 동위 원소법으로 막 이렇게 몇천 년 되는지 그걸 감별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과학 지식에 근거한 생활을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머리를 떠나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은 이런 과학이나 이런 잠재의식으로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 카테고리 안으로 이 모든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14장을 이걸 표현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26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은 지금 빨간 글씨로 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님 이름이 뭐란 말씀이에요? 예수. 또 16장에 가보면은 자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님 이름도 예수와. 조금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와, 자신의 아들 자신의 이름도 예수와, 성령님 이름도 예수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아버지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 이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 이름은 성령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말씀은 나는 내 이름 안에 있다. 나는 내 말씀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하고 관계에서.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이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성경은 이런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안에 있는 것일까? 도마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머니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말해. 우리 지금 위치가, 우리 믿음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요한 1서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예수님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이쪽 부분에 보면은 열쇠를 받으셨어요. 그 열쇠가 뭐냐? 그 열쇠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모든 창고의 곳간의 열쇠가 예수님께 것이 되신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 보고 빈손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곳간 열쇠를 받으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곳간 열쇠를 다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으로부터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이 거룩한 연합은 아버지의 생명에 의해 만들어졌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그럼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뭔가 발음도 신통치 않는 것 같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이 지식을 뭔가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렇게 들었을 것이라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곡간 열쇠가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곡간 열쇠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겠어요? 올라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보고 이걸 사용하고 쓰라고요. 나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곡간 열쇠를 내게 주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절, 자,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것은 하늘과 땅과 땅나라의 권세를 다 쥐고 잡았다 이것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그 열쇠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이 3세계의 권력을 다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뭐 내 부나 내 건강은 안 들어가 있잖냐. 땅에서 모든 고난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 3세계의 모든 고난과 권리를 가지심으로 인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쇠를 우리가 받았다 이거예요. 이러면 또 믿음의 문제가 나오죠. 왜? 받았는데 내 데는 그 열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그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산이 있으라니까 산이 있고 강이 있으라니까 강이 있고 육식과 나무와 모든 미생물까지도 존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입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창조되었어요. 또 거기다가 아담이 받았던 것보다도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태어나신 모든 분들은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제일 먼저 달려가신 곳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부터 하셨어요. 베드로전서인가 후서인가 보면은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는 새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새 영이란 것은 차원이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성경 미문 앉았던 거린이 걷게 되어지고, 바울도 악한 영에게 소녀를 떠날 것을 명하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떠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모든 권세를 쥐고 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고 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열쇠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그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통치자와 권력자들은 뭐 우리 지금 정치하는 권력 통치자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 오늘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또 뭐 권력이 심한 사람, 부가 심한 사람들, 큰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들은 그들을 다스리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 한 사람을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것보다도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 악한 영들의 영역을 더 넓히려 하겠죠. 지금 오늘날 우리 한번 보세요. 고려 말 시대 때 공민왕이 노국공주입니까? 하여튼 그런 데에서 땡중이 와서 나라를 어지럽힌 것하고, 저 김건희 저 미친 여자한테 무당 막 이런 점성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지럽힌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그런 자를 사용해서 자기들 졸개를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만큼 오히려 저 악한 영들도 더 자기의 제자나 자기의 백성들을 삼으려고 더 악랄하게 많이 설치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김해인데, 제가 이사 온 지가 지금 한 2년이 안 되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 문에 전도 오는 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신천진이 또 어머니 교회 이런 데서 전도 오는 것은 몇 번이 돼요. 집에 잘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 10번까지는 안 돼도 대여섯 번 정도는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이 선한 어떤 영적인 세계보다도 더 설쳐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righteousness도 한번 더 이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도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받고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읽었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의로움과 거룩한 구속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고 지혜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의식들이 있어요. 결례 의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3일 전에 뭐 부부 관계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왜? 그것이 어렵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쉽게 말하면은 구약 때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1년에 1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24시간 언제든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 갔는데 나는 간다고 갔는데 하나님은 왜 그럼 나를 모르실까? 간다고 한 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의라고요. 의. 내가 의롭게 되었을까?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것이 예수님은 열쇠를 받으셨고 예수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 열쇠가 있는지 없는지 사용도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가 이 열쇠를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 열쇠를 우리가 손에 쥐고 다니자는 거예요. 그 열쇠 중에 가장 큰 것이 의예요. 의. 내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되어진 이 의를 가지고 열쇠를 받아서 이제 사용하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다 이루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순종함으로 그 열쇠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은 그 열쇠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그 열쇠를 받아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땅끝까지 전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